바람이 부쩍 차가워진 요즘입니다. 가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짧은 계절이 스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모든 생명이 잠든 듯 고요할 겨울. 그 겨울에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인동초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에서부터 겨울을 견딘다는 의미를 가진 인동초. 인동초는 차가운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거나 시들지 않고 푸른 빛으로 버텨내다 봄이 오면 연노란 꽃을 피워냅니다. 어쩌면 참는다는 건 그저 고요히 버티는 일이 아니라 봄을 믿는 일인 듯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 겨울을 지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조용한 인내 속에 봄은 이미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작고 단단한 인동초 한 송이를 피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11월 월간 찬양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꽂혀있는 찬양,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찬양 우리 함께 들어요. 월간 찬양 11월입니다. 찬바람에 움츠러드는 요즘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찬양 두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찬양을 추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찬양의 밤 Forever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전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위기가 상상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심,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부활까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찬양으로 다시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은 곳에 주 사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당연히 영원한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 주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찬양의 밤 다들 함께 하셨죠? 한 곡 한 곡 버릴 것 없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사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Forever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 태양도 울었네. 주님의 고귀한 희생 십자가 달리사 모든 피 흘렸네. 온 세상 저주 모두 받았네. 하늘도 외면해 하나님도 생자
마지막 숨을 거두셨네. 십자가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은 곳에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완전한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은 곳에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다음 찬양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찬양들을 듣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목을 보자마자 누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목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어서요. 가사는 더 위로가 되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온전한 빛이셔서 햇빛도 필요치 않은 곳.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삼는 그곳을 떠올리면 어떤 일에든 조금은 더 의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께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찬양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요. 제가 정말 감동했던 11월의 특별 초대석 만나볼 텐데요. 많이 기대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온전한 그 말씀으로
사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 귀국하신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먼 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1년 5월 18일 대구에서 구원받고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광주교회로 오게 된 유태종 형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대구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대구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져야 될 그런 시점에 좀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고 또 염려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해외에서 또 이 동일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해외 선교를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말씀을 이제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항상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이 돼서 그 해외 선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선교 자체를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결정하시고 그 사역지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멕시코 사역에 좀 지원을 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아,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멕시코에서 네. 해외 선교사,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고 또 그 선교사를 구한다는 그런 공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또 마침 제가 그 공지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네.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멕시코가 사실 저희와 뭔가 굉장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문화적 차이나 적응의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낯설거나 힘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과는 너무 이제 다른 환경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 서비스입니다. 아, 행정 서비스. 네네네. 한국은 아주 네. 유명하죠. 빠르기로 아주.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 가서 자리를 잡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행정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느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그 계좌, 은행 계좌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제가 이제 외국인이고 또 그런 절차 자체가 또 느리다 보니까 한 6개월에 걸쳐서 네. 계좌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더 다른 이제 점이 있다면 이제 음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는 좀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또 뭐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음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선교를 하고 형제자매님들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데 네. 이제 그게 처음에 좀 맞지 않아서 조금 힘이 들었고 뭐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도착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꼽자면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논외로 좀 네. 가장 생각났던 한국 음식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이제 거기는요.
예, 우리 한국에서 먹는 콩나물, 네. 깻잎 이런 종류가 거의 없어요. 아예.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구하려면 큰 도시 한국 사람들이 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 없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크게 오. 예, 좀 이렇게 먹고 싶었던. 그렇군요. 예, 상상도 못했던 아, 답인데.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 해야 하잖아요. 네네. 현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운 점이나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을까요? 이제 그분들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표현을 네네.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분들은 성격이 좀 낙천적이어서 한국 분들이 가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나 이런 그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통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스페인어를 배워서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실 아무래도 현지인이 하는 스페인어보다는 훨씬 그 좀 이렇게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도 이해하고 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영어권 국가를 가면 영어를 잘 못하면 좀 들어주려는 마음을 잘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좀 들어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은 이제 항상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그 굉장히 좀 선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제가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그 이제 분이 있다면 이제 최근까지 이제 전도를 했던 그 토레온 지역에 이제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 선교사님이 계실 때 이제 길 가다가 우연하게 이제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이제 멕시코 계시는 분들이 그 가톨릭에 굉장히 좀 젖어 있어서 구원을 받거나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몇 차례 그 상담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희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그 루디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 상태로는 구원이 아니었네요라는 그 간증을 이렇게 곁들이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어떤 그 명확하게 어떤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도 가지게 됐고 또 그 간증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저한테 감동이 됐고요. 그분이 가장 이제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이렇게 남는 그 형제님입니다. 네. 아까 행정 서비스가 느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렇죠.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3년이나 계셨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나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아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왔던 분들이 이제 확실한 구원의 관증이 나왔을 때, 확실한 구원의 관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감동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보다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편도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수송도 가야 되고 모시로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주일날 나올 때 이제 본인 힘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도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안착시켜야 되니까 수송을 해주고 데리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계속했는데 이제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신앙이 좀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힘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조금씩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주일 정도 한번 본인 힘으로 나오면 우리가 갈 때 좀 모시다 드리겠다. 그리고 뭐 전도 집회 때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차량을 본인들이 헌금을 해서 차량을 한번 좀 빌려봐라. 모자라는 금액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수양회를 갈 때도 뭐 한국처럼 그렇게 돈을 비싸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입에 비하면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원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그 준비된 돈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간정 속에서 본인들의 신앙이 그냥 도움받는 그런 신앙에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힘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신앙의 기쁨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큰 보람도 느꼈고 기쁜 어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뭔가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고 밥을 먹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기쁨? 약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도 많지만 또 사역 중에 고난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좀 목사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나 사건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멕시코의 선교 현황을 보면 네. 이제 멕시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이제 굉장히 커서 그 첫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은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전도가 많이 됐어요. 반면에 미국과 국경이 접해 있는 지역은 거의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또 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교제 끝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미국 국경 근처에 있는 큰 5개 도시를 이렇게 거점으로 삼아서 형제자매들은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개척으로 좀 전도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의논이 돼가지고요. 이제 제가 그 5개 도시 중에 한 곳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형제자매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이제 뭐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이제 전도를 한 1년 가까이 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을 할 때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감사예요. 말씀을 들으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큰 감사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굴리아칸이라는 그 도시에 있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임기응변으로 저희 자매, 저희 자녀들 이렇게 이제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주일마다 주중에는 뭐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말씀도 묵상하고 어떻게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몇 개월 계속 지속이 됐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89편에 보면 주의 그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대면에서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또 특히 이제 그때 줌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곳으로 저희가 그 중계 수양회나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말씀도 묵상하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중계 수양회 또 하계 수양회 이 큰 일들을 줌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있는 도시에 가족들을 두고 있는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은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꿀리앗간 이 도시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교회까지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특히 이제 주일날 성도를 두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것에 대한 감사, 네.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제가 뉴스에서 멕시코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3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가장 큰 깨달음을 좀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네.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네. 끝까지 안 되는 일은 없었다. 예, 이제 그걸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언어적인 어려움,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많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그걸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인내라는 단어, 그 인내 속에서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인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인내 중에 또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은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와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듣다가 약간 소름이 끼쳐서 메모를 해놨어요. 네. 약간 너무 명언 같아서 안 되는 일은 많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일은 없었다.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나 인생에 관해서 좀 관점이 달라지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어쨌든 뭐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도 네.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긴 했는데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 속도 같습니다. 예,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선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경험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하나님과 상의하는 또 의논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동일한 환경은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 속에서 겪는 문제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느냐 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의논하고 답을 구하느냐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 1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또 제가 관점을 좀 바꾸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제가 배웠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데까지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성도님들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한 2주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멕시코에 있을 때보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서는 뭐 교제가 상당히 한국처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교제 참석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참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말씀이나 또 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좀 젖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계획을 좀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뭐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정말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구하는 것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부족했던, 상대적으로 멕시코에서 부족하게 가졌던 말씀을 접하는 시간, 또 마음속에 좀 담아두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제가 전도하는 일이나 또 목회하는 일에 또 이렇게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젖어 계시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또 저희가 듣고 먹을 테니까요. 기대가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기도 부탁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멕시코에 선교 나가서 저희가 뭐 좀 전에도 어려운 점들 뭐 이야기하곤 했지만 사실 선교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뭔가 그걸 따져보면 한국에서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의 어떤 성장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그 어떤 신앙의 성숙이 해외 그것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해외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큰 주춧돌, 버팀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헌금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동참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일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식지에 보면 지금 몇 개 나라의 몇 개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일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주 듣다 보면 뭐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너무 자주 듣다 보면 그걸 흘러가듯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게 해외 선교에 너무나 큰 어떤 그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기도가 좀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해외 선교가 더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또 사실 이제 그것은 뭐 내가 국적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처소에서 친구로 사귀는 그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러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담고 뭐 마음을 그동안 담고 계셨겠지만 더 이렇게 꼼꼼하게 기도로서 이렇게 돕는다라면 더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 마음 속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또 선교 현장에도
또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 든든한 후원자가 또 되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서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3년간 헌신하고 사랑해주신 이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